욥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기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간에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자면 스탠다드 위스덤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지혜. 이것은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울 때부터 쭉 내려오는 원칙, 규범적인 내용이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그 내용은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원인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 오늘 욥의 세 친구 첫 번째 나오는 엘리바스에게 기본적으로 습득된 당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원인이 있고 그 죄의 원인으로 그의 고통이, 그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한번 순서를 볼게요. 자, 어떤 일의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 된 게 아니라 안 됐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이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 규범적 지혜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욥기 1장 8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기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탄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보면 네가 두루 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자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 규범적 지혜는 역으로 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상황은 엘리바스는 말하는 것이 자기가 말할 때는 옳은 것 같지만 옳은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찾아와서 지금 되어진 고난의 이유를, 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 원인을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기도하면서 단정 짓지 말고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왜라고 하는 그것에 우린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 전, 중, 후 중에 결과에 해당하는 후에 해당할까요? 과정에 해당하는 중에 해당할까요? 시작에 해당하는 전이 될까요? 중이죠.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엘리바스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쑥 나타나서 친구로서 너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욥기 42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 중, 후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점으로 말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든 히스토리, 욥을 둘러싼 히스토리의 주권자, 주관자는, 연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규범적 지혜로 현미경처럼 엘리바스가 욥의 삶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 이렇구나. 너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 내겠어?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어? 자, 너 내가 이 말 한다고 실증 내면 안 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화내면 안 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마. 내 얘기 잘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보라 전에 내가 야 네가 옛날에 사람들을 훈계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훈계하는 얘기 잘 들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을 훈계하는데 언제 어떻게 했냐면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손이 늘어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약해. 한마디로 넘어진 인생, 포기한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선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웠던 그런 삶을 사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5절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르렀지.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랐겠구나. 이 친구가 와서 내 얘기 잘 들어. 네가 옛날에 너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웠던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근데 막상 네가 이런 일 당하니까 너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얘기예요.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7절 생각해봐라. 이 말이 이제 비수를 꽂는 거죠.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앞에 얘기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네가 오늘 이런 망하게 된 게 죄가 없어서 이렇게 됐겠냐? 네 죄를 잘 떠올려 봐라. 8절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지금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친구에게 찾아와서 야, 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가 옛날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네가 이렇게 당하니까 너 얼마나 기가 막히니. 그치? 그래도 내가 할 소리 해야 되니까 생각해봐. 이런 일이 결과가 죄 없이 이런 일이 생겼겠냐. 자, 이게 지금 고통당하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재산이 지금 다 없어졌는데 와서 할 소리입니까? 내가 볼 때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어. 인과응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스탠다드 지혜, 규범적 지혜, 그냥 원리라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옛날부터 다 이런 걸 보면 죄 때문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선조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처방을 알려줄 텐데 빨리 회개해. 자, 우리는 욥기 1장 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아프면 엄마에게 찾아와서,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애가 이렇게 되느냐. 이게 시어머니가 주로 하는 말이죠. 친정엄마는 절대 이런 말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자식에게는 묻지 않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이렇다라고 핑계를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원인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돼. 그게 내 탓도 아니고 내 아들 탓도 아닌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거라고. 그것도 안 되면 터를 잘못 잡았다고. 그것도 아니면 삼재가 안 맞는다고. 뭐가 날짜가 안 맞았다고. 그때 뭐를 더 했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 중, 후라 그랬어요. 지금 이 과정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에게 일어난 한날 한시에 아이들이 죽고 재산이 빼앗겨지고 종들이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든 이 사건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비춰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내게 절망스럽게 해석한다면 나는 절망에 찌들어서 내 인생에 오금도 못 펴보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끌고 갈 겁니다. 이 과정이 오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 신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부심 그 자체였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함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은 오히려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견뎌냈겠죠. 사실 하나님이 그 말을 안 해줬잖아요. 욥, 잘 들어. 너 이제 사단이 너를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너를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사단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시작된 거야. 이런 일 중에 또 혹시 나를 섭섭해하다고 생각하지 마. 잘 견뎌. 내가 너를 그만큼 신뢰하는 거야. 이 얘기를 욥에게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욥은 아마 고통 중에 더욱 견뎌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말보다도 더 욥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필요 없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욥은 견뎌낼 것이라고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면 우리 좀 더 견뎌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응원할게.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이게 뭐예요? 기도로 너를 응원할게.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실 거야. 그러니 견뎌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 견뎌내기를. 교회를 향해서 응원하시고 가정을 향해서 응원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지하시는 목소리를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견뎌내십시오. 그것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어쩌면 고통 가운데 이 원인에 대하여 죄라고 단정하면 우리 너무나도 슬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여, 우리에게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이 고통의 이유를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으로 바라보아 정말 이것을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